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답을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온갖 상상을 다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가운데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있었죠.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율법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말합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입증해 나가죠.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이 논증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내 구원을 이루는데 무언가 내 행위, 또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게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그리고 항상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율법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평생토록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다가 죽기 직전에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진다면 그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는 범법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저주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은 완벽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죠. 우리 중에 누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이 지키지 못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저주받는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 지켜서 너 스스로 그 구원을 쟁취하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은혜로만 받는 것이죠.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는 것이죠. 바울은 1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의 길, 그 은혜의 믿음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 놓인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서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두 번째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형은 가장 저주받는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때문에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룩한 교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율법의 감옥에서 꺼내주셨는데 왜 너희는 제 발로 그 율법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인 너희가 율법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모든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특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 법이 이제 개정되어진 것 아닌가? 법이 바뀐 것 아닌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율법이 더 상위법 아닌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유언이나 계약을 예로서 들어서 설명하죠. 15절에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해지면 아무도 폐기할 수 없고 거기에 더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겠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지는 상위법입니다. 이것이 무효화되어지고 모세의 율법이 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언약이 모세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430년이 지난 그 후에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한 자손에게 약속하셨다라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그 한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지,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지, 약속에 이루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약속된 자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 주어진 그 언약의 성취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약속으로,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나의 부족한 행위로, 연약한 모습을 통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저주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도 율법의 정죄함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려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